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사처럼 함께함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지었는데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민수기서의 말씀이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제사가 우리 그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나의 예배는 어떤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중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이제 목공을 하고 있는데 공방에서 종종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디오 진행자가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라디오 진행자가 공영방송에서 주일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라고 생각해서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행자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어도 그 주일이라는 단어가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고 그 방송사가 이제 CBS라는 이제 기독교 방송사여서 옛날 노래들, 옛날 가요들을 틀어주는 노래, 그 방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단어 하나에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하는 정체성이 거기에 들어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주일날 약속을 잡을 때 일요일날 봅시다라고 말한다면은 상대방이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싶거나, 근데 주일날 봅시다 하면은 상대방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고 싶거나 같은 크리스찬이거나, 그러니까 그 단어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 하면은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속 안에 듭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 혹은 공휴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에서 캠핑 가기 좋은 날, 날씨도 좋은데 이 시간에 거기 나와 있다니 너희들은 참 불쌍하구나 라는 말들을 듣는 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은 그냥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의 공휴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예배를 저녁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 저녁에 드렸냐면은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날이 유대인만이 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7일 동안 매일매일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와서 저녁에 모이고 일이 끝나고 와서 저녁에 모였기 때문에 저녁이 그들의 예배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21년 3월 7일 날 콘스탄티누스 1세는 공식적인 휴일로 일요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찬식을 주일날, 일요일날 하자라고 결의를 하였고 343년에는 사르다카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인 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이것이 맞냐 아니냐, 일요일은 썬데이는 뭐 태양신의 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주일날 11시 혹은 9시, 주일 오후 2시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예배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개인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잠깐 1시간 정도 앉아 있음으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음으로
혹은 찬양을 같이 따라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주일을 다 지켰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예배하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배하는 것을 흉내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청년으로 인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모습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이 저의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었고,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가면을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정말 예배를 잘하는 청년이구나, 너는 커서 목사가 될래? 목사가 됐네요. 뭐 그런 이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의 필요에 의한 예배는 위태위태한 탑, 혹시 젠가 해보셨나요? 젠가 보면은 마지막에 한 칸 남았을 때 그걸 빼면 당연히 무너지죠. 위태위태한 그 탑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나의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에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보다는 나의 일을 하는데 급급한 모습이 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저의 모습을 좀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한 날이나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안식일, 월삭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신년제사, 속죄일, 뭐 이런 제사들이 28장부터 2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쭉 나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본문이, 그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그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1부 때는 저희가 퀴즈를 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절기가 있는지. 6월절,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6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제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주중 예배 때, 수요일 금요일 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잘 맞듯이 출애굽기 지금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재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6월절 재앙은 뭐죠?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은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 된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을 한 해의 첫날로 잡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일주일간은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범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6월절을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제물이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흠없는 어린 양, 순양 7마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곡식 예물로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서 바칩니다. 이러한 제물들은 상번제를 드리는 것과 별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이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 6월절의 제사를 또 드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제사를 규정하는 에스겔서 말씀에는 이 6월절 제물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은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절기를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를 날마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표가 없으니까 차이점을 모를 텐데 민수기에서는 속죄제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뭐죠? 한 왕이 송아지 한 마리를 백성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24절 보면은 곡식을 드리는 제물의 방법도 다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곡식 제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이고 순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이고 또 밀가루 한 에바에다가 기름 한 흰씩을 바쳐야 한다. 아멘. 민수기와 이 포로기 이후에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의 제사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숫송아지 한 마리에 3분의 1, 10분의 3 에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 에바를 바치던 민수기하고는 에스겔서의 유월절 제사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구약 시대에도 시대마다 유월절 제물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가 맞냐, 먼저 쓰였으니까 민수기서가 맞냐, 에스겔서가 맞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시절에는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유월절 제사가 맞는 것이고 에스겔서는 에스겔 포로기 이후에는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으로써 유월절 제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드리던 이 유월절 제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민수기서 말씀처럼 지켜야 된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지켜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될 유월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월절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거하며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오늘날의 유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우리 77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오늘날 쓰는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쯤 부활절 전날, 그러니까 3일 전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한 3월, 4월쯤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7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포로기 이후에 제사를 규정하는 에스겔서에서는 77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나오지 않지만 모든 절기와 성회 때 드릴 제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77절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그 부활절 이후 이제 50일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인데 그 날이 바로 77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 뒤에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에 거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와 말씀의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6월절과 77절은 구약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우리가 현재 지금 6월절과 77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우리 2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모임인 성회를 열고 고행하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고 지성소에서 성결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늘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짐승의 제물로 그 속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오직 그 아들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그래서 모든 제사들이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허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열흘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 고행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날마다 나의 삶에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됨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출 때 우리는 죄와 나와의 관계 안에 드러나는 것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못 박힘으로써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에 반응하였던 나의 몸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반응하는 몸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늘 28장과 29장에 있는 모든 그 제사들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6월절, 77절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요약하자면은 오늘날 6월절은 날마다 그리스도 죽음 안에 거하며 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6월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77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말씀의 순종으로 사는 자라고 아까 77절을 말하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속죄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삶에 날마다 매 순간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의 풍성한 가운데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서두의 말씀에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원함.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살펴본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이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모든 행동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고 혹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필요를 채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의 필요 끝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함은 필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들 자녀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야, 누구야 와서 아빠 다리 좀 주물러 볼래? 이야기 한 적 있죠? 저는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나요? 그게 그 아이들이 나의 그 다리에 뭉친 알들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나요? 이 아이와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누구야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 줄래? 팔 좀 주물러 줄래? 어깨 좀 두드려 줘볼래? 어우 시원하다. 거짓말하는 거죠 아빠가. 어우 시원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높이거나 낮추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찬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낮아지거나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막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높아지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 낮아지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장갑 안에는 손이 들어와야지만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은 장갑이 끼워져야지만 장갑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일들을 모두 다 행하신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 방법이 옳은가 저 방법이 옳은가 그 방법적인 것에 앞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갖춰야 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또 상대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일날 우리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평일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끌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함께